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장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9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한 것은 1장에서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하반부를 가리켜서 신약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사복음서가 없어도 이 이사야 하반부만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는 유업인가? 바로 거기에 세 가지 종이 나오죠.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 나오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신실한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불충한 종 이스라엘을 흡수하여 이방인과 하나가 된 바로 신약의 교회, 그것이 또 하나의 종입니다. 이 세 종에게 약속한 유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유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신 놀라운 유업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특별히 54장에서부터 66장까지 특별히 53장부터 등장합니다마는 그 종에 대해서는 복수로 나옵니다. 왜 복수인가? 바로 신약 교회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7가지의 약속, 유업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가 회복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부흥이고요. 그 다음에 열방을 회복하는 거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부의 유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열방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교회에 주신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신 그 유업 중 회복의 유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기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거기에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양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이름을 새 이름이라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수치와 가난과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번영과 영광의 그런 상황으로 바로 새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새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치와 가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의 시대, 영광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신약 교회에 주신 약속인데, 버림받은 자가 된 우리가 이제는 뿔야라 불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바로 신약 교회에 주신 유업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수치와 가난과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수치와 가난과 압제로 대변되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버림받은 자, 항무지라 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써나면 교회는 침체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도표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지요. 우리의 입문 과정입니다.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뭘로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지금 같은 이런 예배로 표현되어지고, 경배로 표현되어지고,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 본질이 표현되어지는 것. 그리고 의식은 왜 필요한가? 이 본질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은 없어진 채 뭐만 가득하냐? 의식만 가득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입문 과정이고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얼만큼 기도 많이 하는가, 얼만큼 예배 잘 드리는가,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한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의식이 본질을 대신한 율법주의 신앙,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빠지면, 신앙이 타락하면 바로 그런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입문 과정인 이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이론이 아닌 그분을 경험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가능하느냐? 여기서 다음 도표를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바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이 네 가지로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 5가지죠.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삶이, 말씀에 의한 삶을 기초로 바로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성령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칭하는 우리가 바로 개혁주의, 우리가 보수잖아요. 우리가 합동측 그러면 합동보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동측이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 이게 바로 말씀에 기초되는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하면 거기에 뭐가 같이 가야 되느냐? 성령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지칭할 때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오직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근데 뭘 빠뜨렸느냐? 오직 성령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봐라, 말씀이면 되는 것이지 이미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그것은 이 장 더 이상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령을 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가? 말씀은, 진정한 말씀이 되려면 성령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같이 가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의 기록자는,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반드시 거기에 뭐가 같이 갔어요? 성령 사역이 같이 갔어요. 치유 사역이 같이 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빠뜨린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한 삶, 그러면 그것은 성령은 기본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안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도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다음에 바로 뭘 했느냐? 성령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 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네건 기치에 성령이 빠진 것은 그것은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에 의한 삶은 우리를 죽인 것이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 뭔가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작게는 십계명이요, 모세 오경이요, 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죽이다니 그게 이해가 되나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선하여 계명도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함이에요. 근데 왜 율법이 우리를 죽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율법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틈만 닿으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갑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고 자기가 목적되는 거고 자기 방법,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서부터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겠다. 자기가 자기 삶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따먹으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타락의 본질, 그런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었을까요? 율법이 주어진 네 가지 목적,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거울로 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영적인 거울로 주신 거예요. 7장 8절에 보면 죄를 심화시킨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여 섰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어버리네. 그것도 더 크게 지어버리네. 말씀이 바로 율법이 그런 걸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죄를 더 심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유리를 깨지 마세요. 그러면 유리가 깨진 걸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런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본질. 우리 전적인 무능함을 보라는 거예요. 봐라.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네가 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았지. 근데 네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 전적인 무능. 그걸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잘못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열심히 해봐. 이기수 목사님이 말에 비하면 더 열심히 해봐. 근데 열심히 또 했어. 또 넘어졌어. 또 가서 목사님 또 넘어졌는데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봐. 근데 또 안 돼.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당신 정도 하는 사람은 없어. 그 정도 하면 잘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거 못하면 죄책감 빠지고.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14절인가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고.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전적인 무능한 그걸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자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바로 빵점짜리 인생이네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십자가를 붙잡았어. 십자가 공로를 의지했어. 성령님을 붙잡았어.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진 거 아니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율법을 너희 자원으로 지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 주어진 목적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학 선생이라 그 말이에요. 가정교사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고소해서 야 너 그것밖에 안 됐네. 네가 사도라면서 네가 뭐 회심했다면서 네가 그것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버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갔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내 안으로 와. 내 안에 오면 다 되는 거야. 주님 안에 갔더니 사단이 고소를 못해.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사망의 법이 무엇으로부터? 사망과 저주의 조유로부터 나를 해방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네 번째 율법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너의 삶의 규범이야. 근데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자원으로는 안 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 내가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너의 삶의 규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규범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삶의 규범으로 내가 인식하고 내 자원으로 도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 빵점짜리 인생인 것을 알고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손들고 왔을 때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진 거야.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보려고 율법에 도전하면 다 죽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추구함을 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비춰지잖아요. 내 전적인 무능함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안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도인 걸 알았어요. 이방인에 의한 사도인 걸 알았고 이방인은 사도인 중에서 자기는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인 걸 알았어요. 아볼로는 양육하는 사도요. 자기는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인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정한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교회의 터는 십자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한참 그걸 설명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교회는 오늘 신약 교회는 그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말은 교회의 터는 십자가 복음이다.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누구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꼬르 복음 이꼬르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은 신약의 교회의 터는 십자가 복음이다. 신약 교회의 터는 복음이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예. 한참 제가 오전에 여기 일부 때 설명을 했었는데 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철저하게 복음의 터 위에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성경 고제 2권으로 돼 있죠. 2권. 그죠? 1권은 아까 여기에 도표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관한 것이에요. 2권은 하나님 행하심을 온 사람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1장 31절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여기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장 30절을 가지고 1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2장 2절이 1장 30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구원이 되는 삶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기치로 내세웠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한 부분,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장 30절인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 복음 2권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2권이. 예. 어떻든 우리가 이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정말 의식이 뛰어났어요. 헌신이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떤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가요? 그들은 의식을 잘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헌신했다니까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의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나? 그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열심히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빵점인 거라. 오히려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의 이해가 잘못되어지면, 가치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교회의 기초에서 우리가 떠나면 침체되고요, 심판.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버린다. 예,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 거기 주보에 제가 기록해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뭐가 거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임재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있어, 찬양에, 경배에 있어서 임재가 소중한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리기를 그렇게 갈망했거든요. 시편 27편 4절에서 어제 우리 승현 형제 결혼할 때도 그 말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머물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구하는 그것에,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친밀함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저하돼.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우리에게 전반적인 회복이 나타나는데요.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의 예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절에서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성회가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회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회에 거기서 모여 자기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해방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군사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군사로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신이 나가서 그들을 쳤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승리예요. 예, 이게 큰 놀라운 승리 아니겠어요?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 사람을 막으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보호가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의 축복.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돌아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전제가 있다고 내게 돌아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계 스가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학계와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예요. 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들이 왜 떠났느냐면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안락과 자기들의 문제의 급급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퇴보된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학계서 1장 3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뼈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일만 바빴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도 같은 시대라고 그랬죠. 1장 3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반응해요. 순종해요. 응답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응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볼까요? 학계서 1장 13절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을 근데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장 4절도 가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도 함께 한단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 약속 지킬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쉽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처음 했을 때 저에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내 상황과 모든 환경을 보면 그건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예,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고 개척한 거고 하나님께 개척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신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상황이 이런 부분에서 뭐 모든 게 풍족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죠. 개척교회가 무슨 뭐가 풍족하겠습니까? 근데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목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런 말이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나무 동네 얘기인 것처럼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환경과 모든 상황은 모든 게 풍족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다 좋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힘들지가 않고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계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비전에 내 마음이 꽂히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학개서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며. 예,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을 두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전부 다 자기 문제에 급급했어요. 자기 내 근데 그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마음이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이다. 내가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비전이 뭐였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바로 성전 회복의 자리에 그들이 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것은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었느냐? 성경에 학개 2장 5절에 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질 때부터 내게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만질 것이고 나의 비전과 내 의도와 목적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 있니? 학개서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영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에 서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달라 그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의 유업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신앙의 본질 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지죠. 사무엘상 7장에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지 않습니까?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랬더니 모든 유업이 그냥 회복되어졌어요. 그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아까 우리 7장 14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예, 우리가 본질에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가요? 예.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주님을 왜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유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